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신명기에서 이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신명기 1장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이제 훈련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죠. 이것이 광야는 또 사막 지역은 정말 황량하게 그지없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짧은 인생이지만 참 광야를 사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지만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속에는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했지만은 정탐꾼들, 12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이제 남부 지역입니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남부 지역을 이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에 따른 백성들의 그 불신, 정탐꾼들이 불신하니까 백성들도 그 전염이 돼서 불신했죠. 이 불신으로 인해서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이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다 보면, 교재에 이제 여기 보면 출애굽기 맨 앞에 보면 표가 있는데 연대표가 있지요. 연대표에 보면 출애굽에서 시내산 그 단락에 보면은 6월절 밤 사건 및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1446년 BC 1446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가면 미리암의 죽음과 무리바 물 사건 이게 나오죠. 이게 1406년 BC 1406년 경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꼭 40년쯤 되는,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이 출발한 지 신명기 2장의 말씀 보면 38년이 지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0세,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에 된 사람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저 앞에 열두 정탐꾼이 그 정탐했던 그 사건은 이제 저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445년 BC 1445년경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사건이 우리가 성경을 민수기를 들춰보면은 민수기에서 정탐꾼 사건과 지금 여기 20장 21장 이 사건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이의 사건이 38년이라고 하는 긴 이제 공간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20세 이하로 나왔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20세 이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 그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우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구나.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형, 그들의 삼촌, 그들의 이웃 모두 다 죽었고 이제 20세 이하로 이제 나온 사람들은 나이가 거의 이제 60에 육박했죠. 50 몇 세 정도 됐고 이제 60세에 육박한 그런 나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했던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합당한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20장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미리암도 여기서 죽었어요. 여 선지자였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이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2절 말씀부터 보면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형제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어떻게 우리에게 물도 주지 않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킬 때, 당신이 우리를 인도에서 나올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밭도 없다는 거죠, 그죠? 다 사막이니까.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온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오도록 하여라. 근데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이제는 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알만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기도보다는 불만을 내세우고, 어쩜 우리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똑같지. 똑같아. 기도보다는 우선 불만을 내세우고, 부모 원망, 자식 원망, 불평.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기도는 조금 하고 불평은 충만하고. 그게 우리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모세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실 텐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그것인데 여전히 이 젊은 세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세대, 새로운 세대, 한마디로 희망이 넘치는 이 세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늘 받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계속해서 먹어오는, 한 번도 그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물을 계속 마셔왔던 이 사람들이 아직도 원망을 하느냐, 아직도 불만을 내세우고 있느냐, 이게 이제 모세에게 모세가 화가 나는 계기가 된 거죠. 모세 생각해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모세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에 가서 지팡이라도 쾅쾅 치면서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서 다 먹고 마셨지요. 거기서 마셨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이 반석에서 이렇게 반석을 쳤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찾으신다 그랬죠. 적게 맡긴 사람이 적게 찾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많이 맡긴 사람은 그만큼의 책임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물질이 많이 주신 데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영도해야 될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그 일을 감당할 책임이 그만큼 큰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만큼 우리는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맡았다고 그걸 가지고 너무 불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백성들은 막 불평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그냥 혼내고 그냥 말고 이러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고 반석을 쳤다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모세가 그토록 소원했던 이런 책임이 모세에 있었더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맡겼으면 가정에 대해서, 교회를 맡겼으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겼으면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많이 맡기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까불지 말고 겸손하게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행하고 준행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가데스, 이거 여기 있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거든요. 여기에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통과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것이, 여기에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지도 같은 걸 보여드리고 딱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그걸 못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사해가 이렇게 있고요. 사해가 있으면은 가데스 바네아는 사해의 남쪽에서 남서쪽에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느보산도 이 근처에 있습니다. 에돔은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아라바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러분 이제 성경에 지도가 있으면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에돔 족속이 거기에 있는 곳이에요. 에돔 족속이 있는 곳이에요. 에돔 족속이 여기 살았어요. 근데 에돔 족속이 사는 그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좋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왕예대로라고 부르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왕예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 족속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에돔 족속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통과해서 왕예대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사신을 보냈어요. 근데 에돔 족속이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아라바 광야를 통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해 남쪽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루트를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루트를 이제 택하게 돼요. 근데 신명기서에서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아라. 내가 이 에돔 땅은 에서에게 내가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빼앗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그 땅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에돔 족속과 싸워서 그것을 뺏을 이제 엄두를 못 내는 거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 족속을 피해서 아라바 광야를 통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이제 21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이 이제 그 당시에 22절 말씀 속에 보면, 그리고 그 와중에 아론이 이제 호르산에서 죽어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고 거기에 자기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옷을 벗겨서 대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사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아론이 죽은 이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런 이유들은 바로 이제 그 앞에서 나와 있는 르바임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데스 쪽에 있을 때에 여러분 지도에서 가데스를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여기 사진 요 조그마한 지도 있지요? 이 지도를 보다 보면 가데스 바네아 지중해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지요? 있습니까? 지중해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 있잖아요, 그죠? 예, 못 찾으면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산에서 이제 호르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호르산에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아론이 죽여서 거기에 장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약간 있고 그 위에 보면 예루살렘, 아람 이렇게 써놨는데 그 근처가 아랏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아랏 민족들이 굉장히 좀 강한 민족이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아랏이 가데스 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북진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2절 말씀 속에 보면 2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첫 번째 헤렘이 나옵니다. 헤렘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 바쳐진 전쟁이에요. 내가 완전히 멸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멸하는 그 사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찍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올라갔더라면 이 아랏의 성읍들을 멸한 것처럼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못한 거예요. 열두 정탐꾼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으니까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뭐 광야에서 많이 이렇게 38년 동안 헤맸잖아요. 그런데 밑에 홍해에 이렇게 곤충의 뿔처럼 생긴 오른쪽 뿔 있죠. 오른쪽 뿔. 거기 보면 에시온 게벨이 있죠. 에시온 게벨 나옵니까? 예. 에시온 게벨이 있는데 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에시온 게벨로 다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이제 에돔이라고 그 오른쪽에 보면 있는데 그쪽으로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갈 계획을 다시 세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지척인데 다시 밑에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우에서 올라간다면 길이 굉장히 먼 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원망하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이제 불뱀들이 와서 무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속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는 것과 같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본 즉 살게 되는 거지. 예수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겠죠. 저 노뱀을 쳐다보면 내가 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바라봤겠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그런 모형으로 이 사건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과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이제 이어서 쭉 보다 보면요.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어디에서 떠나서 어디에서 진을 쳤고 어디서 떠나 어디에 진을 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서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에스온게벨을 통해서 그러니까 홍해 쪽으로 내려왔다가 에돔을 우회하는 그 길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고 오히려 아라바 광야가 있는 그 산지 쪽을 선택해서 어쨌든 에돔 민족들을 피해서 북쪽으로 북진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누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뻔했는데 설명이 좀 안 돼서 제가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다시 찾아보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내린 결론,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봤을 때 4절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우회하는 그 루트를 그 길을 포기를 한 이제 그 진을 치고 이동하고 했던 그 경로를 보면 결국은 그 길을 홍해길을 따라 가려고 했던 것은 포기하고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이제 그 결론을 이제 가졌죠. 그 부분이 저한테는 잘 안 풀려가지고 좀 엄청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많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뱀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한 지 40년이 됐잖아요, 그죠? 4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이 그 사이에 한 1년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고 뒷부분은 굉장히 좀 간단한 내용들인데 다음 주에 얘기할 부분들은 발락과 발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거기에 대해 집중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고 말이 어렵습니다.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영토에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런 아르논 강 건너편의 진을 쳤으니 아르논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이 경계가 된 곳이라. 바로 이 사람들은 벌써 여기까지 온 것은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면 벌써 그 사해의 남동쪽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속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실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돔 민족에게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를 하죠. 우리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당신들을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모리인들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모리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6절에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압의 모든 땅을 다 차지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아모리인들이 모압의 일부 땅을 차지할 만큼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던 아모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그냥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이제 27절 말씀부터 보면 시온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를 삼키며 아론은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이 얘기들이 뭐냐 그러면 그모스의 백성, 그모스는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모스라는 말은 정복자의 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모스는 모압과 암몬의 민족신이었는데 이들은 어떤 이제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몰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몰록, 밀감, 밀곰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종교의 특징은 자식을 그모스에게 이렇게 불로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게 아주 악독한 사람들인데 이런 거예요. 고대의 그 신전 앞에는요. 고대의 신전에는 고대의 그 종교는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굉장히 음란해서 다신, 다산 이런 것들을 숭배한 이제 바알과도 연관된 그런 거거든요. 그 이 사람들은 그들이 종교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들어서 음란하게 한마디로 성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사생아들이 태어나면 별로 거리낌 없이 이 아이들을 사생아를 그냥 몰록에게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종교들이죠. 이 그모스의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아모리인들이 결국은 모압을 잡아먹었지만 이 모압을 잡아먹은 이 녀석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멸해버리는 그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여기에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아모리인들의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몰아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보면 이 부분을 조금 재미가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신명기 3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자 하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이들과 싸우는 바산왕 옥과 싸우는 내용이 나오죠. 11절 한번 보세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이 르바임이 바로 이 거인 족속들입니다.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나무 침상으로 찌그러져서 못 살아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다. 4규빗이 얼마인지 압니까? 넓이가 4규빗이에요. 4규빗이면 2m. 넓이가 2m. 우리는 그냥 그 가로로 쭉 자면 돼. 뭔지 알죠? 2m니까 충분하잖아요. 우리 다 짧잖아요. 그죠? 그럼 길이는 얼마냐?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9규빗. 9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50cm씩 잡으면 4m 50. 억수로 크죠? 예. 바산왕 옥이 자는 침대가 우리 전부 다 올라가서 자도 자리가 널널해. 4m 50, 2m 그 정도의 사이즈였다는 거예요. 거인족이었습니다. 르바임족,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바산왕 물론 뭐 침대를 뭐 딱 맞게 뭐 이렇게 키가 3m 50 되게 딱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근데 아래 위로 뭐 한 50cm씩 준다 그러더라도 키가 3m가 넘었다. 그 정도 거인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거기서 거인족을 보았죠. 바산 왕 옥과 같은 덩치 큰 사람들, 거인들을 봤죠. 그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큰 사람이 저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사람이 손을 딱 뻗쳐가 내 머리를 딱 붙잡았어요. 내 팔을 암만 휘둘러도 그 사람 몸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살짜리 데려다 놓고 야 때려봐 그리고 머리를 붙잡고 있으면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때리지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다 겁먹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산왕 옥이 거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야 겁먹지 마.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것처럼 이들에게 행할 수 있어. 겁먹지 마. 이제 이스라엘은 뭐 여전히 앞에서 뭐 불평을 좀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겁을 안 냅니다. 아모리인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 앞에서 얘기했던 아모리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담대하게 가게 되는 거죠. 담대하게. 걱정 말고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막 겁을 내느냐, 제가 겁을 내느냐. 어떤 때는 제가 겁을 더 내는 것 같아요. 나이가 60쯤 됐으면 이제는 신학의 경륜이 있으니까 신앙으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이 겁을 안 내야 되는데 맞죠? 겁을 안 내고 믿습니다. 주님 바산왕 옥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나이가 드니까 자꾸 믿음도 쪼그라드는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젊었을 때는 담대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겁 안 내려고요. 오늘부터 겁 안 내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르바임 족속, 거인 족속, 바산한 옥과 같은 네피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깨부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작년까지 여러분 힘들었잖아요. 열심히 살면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해보니까 되는 게 있지요.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해요? 작년까지는 내가 믿음이 요만큼이지만 오늘 금년에는 내가 작년보다 믿음이 좀 더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어. 내년 되면은 그래 난 이것까지 할 수 있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자라서 채워져야 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이전에 맞닥뜨려보지 못했던 르바임 족속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 해볼랍니까?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고대의 지구라트 그러면은 그 신을 섬기듯 신전 같은 그런 거죠. 이 지구라트를 이제 제2용 지구라트를 이렇게 발굴을 해봤대요. 발굴을 해보니까 바산왕 옥의 침상과 사이즈가 같은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그 중에 이제 그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지구라트에서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고대 바벨론이다 이렇게, 그래 바벨탑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본다 그럽니다. 고고학자들이요. 그런데 이곳은 바산한 옥이 있었던 그런 침상들 또는 에테메난키 같은 그런 지구라트 이런 곳은 바로 신의 거처와 신전을 겸하고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거인이었던 바산한 옥, 그도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겼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이상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산왕 옥을 비롯해서 아직도 남아있어요. 다윗 시대의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 무찔러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스라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무찔러야 될 거예요. 또 언젠가 누군가가 그걸 무찌를 거예요. 그렇다면 바산왕 옥을 지금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르는 게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쳐오는 골리앗과 같은 바산왕 옥과 같은 그런 어려움, 어차피 무찔러야 될 대상이라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극복해야 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차피 기도하면서 넘어야 될 산이라고 했을 때 그걸 내년으로 미뤄 놓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것이 있다면 한 번 더 무릎 꿇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결심하고 또 서로 격려해 가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극복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극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